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0장부터 13장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자기의 몸을 찢어 화평하게 하신 길이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생명을 내어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보수와 진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남북, 동서로 나뉘어 있는 이 땅에 십자가를 세우신 것은 그들을 화해시키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대립과 갈등의 양극단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둘 모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양쪽 모두에게 죽는 것입니다. 성막, 지성소, 규칙들과 규례들, 제사와 의식들은 모두 이 진리의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진리 아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격려하며 믿음 안에 계속 머물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난관을 겪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박해를 받았습니다. 외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내적인 요인인 동족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차 올 더 좋은 것들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고도 돌아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자초하는 행동입니다. 참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야말로 영원한 구원의 상을 얻는 길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을 믿었던 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나열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살다 죽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영웅들은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한 모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모세와 같은 영웅들, 그다지 유명하지는 않았어도 믿음으로 산 위인들, 그들 모두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매맞고 사슬에 묶여 채찍질 당했습니다. 가난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문까지 당한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심을, 그분이 다 계산해 줄 것을 믿은 것입니다. 세상과 같이 이 보이는 것에 주력하는 삶을 살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믿음은 배터리와 같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충전된 배터리를 가졌다고 해서 포장도로만을 달리지 않고 더러운 길도 가듯이 우리 역시 때론 어두운 길을, 때론 좋은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보이는 것만으로 산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일 뿐더러 보이지 않는 본향은 거짓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경기장의 관중들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체로 우리를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 줍니다. 우리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어 고난을 징계로 설명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왜 징계합니까?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는 증거를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괴로움의 징계가 연단받은 이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해 말하는 히브리서는 행함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삶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합니다.
머리에 든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 손과 발이 움직일 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시작하고 삶에서 완성됩니다. 다음 세대가 떠나고 특권층의 종교로 인식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세상에 화평을 주셨듯이 손해를 볼지라도 생명을 태워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을 행함과 나눔,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의 전언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그것에 관해 취해야 할 행동에 맞추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과거의 경주를 포기한 자들의 사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경주를 계속하기 위해 해야 할 간단한 몇 가지 일들에 대해 말을 하며 편지를 맺습니다. 친절과 자선, 다른 사람들의 안녕을 위한 배려, 사람들을 향한 존경, 배우자에 대한 신실함이 그것입니다. 이 시대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현세주의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과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요? 망원경이나 현미경을 사용해야 볼 수 있듯이 사람의 눈은 일정 범위 이상의 큰 것이나 작은 것은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볼 수 있지만 정작 행동의 동기가 되는 마음은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인식 능력은 제한적이죠. 그런데도 사람의 이성은 전부를 인식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없다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러나 형광등을 보면서 전기의 존재를 알 수 있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듯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인식의 한계를 넘어섭니다.